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혹시 깜깜한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가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우리 가족들이 공동묘지에 지금이야 공동묘지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낮에는 갈지 모르지만 한밤중에 그 공동묘지에 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있다고 하면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분간을 못 해가지고 가는 경우나 또는 미치지 않고서는 일부러 공동묘지에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공동묘지라고 그래서 거기에 도깨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곳에 죽은 그 시신을 땅속에 묻어 있는 것 그것뿐인데, 그런데도 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기분 때문이겠죠. 무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서워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술 취한 것도 아니고 또 미친 것도 아닌데도 그 무덤에 그것도 약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캄캄한 밤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어두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그 무덤이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마리아는 이 사실에 놀라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왔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의 요한이죠.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를 보면 다른 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28장 1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절이나 또는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요한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성서학자들은 왜 막달라 마리아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강했고 또 무덤을 찾아가고자 하는 가장 그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만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그것도 그냥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에 들렸던, 그러니까 아주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그 견해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참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자였으니까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기구장창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으로 얼마나 사로잡혀서 어찌 보면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참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이 여인의 참 참담한 삶을 우리가 충분히 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게 된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자기의 모든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은 한 여자,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오더니 하염없이 울면서,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더니 자기의 머리털로 이제 그 발을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까지 부었던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이 모양을 보고 바리새인 이 시몬이 이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를 했으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한 게 아니고 마음에 의문이 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다 보신 거죠. 적어도 선지자라고 하면 자기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라고 하는 정도는 다 알아야 맞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그 의구심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저 여자는 창녀였는데, 죄 많은 여자였는데 저 여자가 참 자기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부을 정도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아이 더럽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뭐 한마디로 이렇게 거절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왜 가만히 그걸 있을까?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그 여자가 죄인인지도 전혀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시몬 그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와 적은 빚을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시몬, 그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을 하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지. 그렇게 이제 옳다고 하시면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한 이 시몬보다 이 여인이 얼마나 더 훌륭한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너보다 그 여인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7장 50절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죄가 참 많지만은 너는 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선언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이제는 평안히 자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이제는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그렇게 우울증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너의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 너는 평안히 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주님이 선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감격과 또 사랑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1,000원을 벌었을 때와 1,0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이 같겠습니까? 내가 벌기는 벌었지만 뭐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어요. 1,000원짜리 은혜를 받았을 때와 1,000만 원짜리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많은 죄를 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죄를 다 사함받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내 과거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자기의 과거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귀신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참 이 기구장창한 자기 과거의 그 삶을
통해서 보면 내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 뭐 무덤이고 새벽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 무덤에 뭐 참 깜깜하니까 뭐 두려움, 그게 뭐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 새벽이 문제가 아니고 뭐 그야말로 무서움이 문제가 아니고 가릴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주님 곁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목양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마 3살, 5살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새벽 기도를 이게 이제 그 교회하고 집하고 지금으로 보면 한 한신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만큼 이런 정도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쪽 궁동 지역이 막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지역이 뭐 건축이 이제 막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은 뭐 좀 펑한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혹시 자다가 일어나면 꼭 그냥 집에 잘 있어라, 여기 위험하고 또 그러니까 또 뭐 여러 뭐 참 안 좋은 그런 일들도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눈에 뜨면은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한 번은 한겨울이었는데 그냥 잠옷바람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형은 혼나니까 교회 문을 열고 동생을 살짝 보낸 거예요.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참 딱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 속상한 마음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좀 그냥 집에 있지, 이러다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또 뭐 겨울철이니까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근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빠 엄마가 저기 가면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새벽에 뭐 추우냐 무섭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빠 있다 엄마 있다 이것 때문에 그냥 달려왔던 것 같아. 또 한 번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어디서 부스럭 소리가 나요. 보니까 이 공사장에 아이들이 가다가 이제 우리를 만난 거예요. 사람 인기척이 있으니까 얼른 피해가지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참 그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참 그때 그 아이들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기만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런 모든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 마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지금 새벽이냐, 뭐 거기 죽음의 그런 뭐 영들이 있을 텐데 막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오직 그것 때문에 뭐 참 단숨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막달라 마리아처럼 많은 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실을 참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만이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지 않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무슨 감격과 감동과 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받은 사실을 모르면 못하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정말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네가 안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받은 사랑이 크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실은 분명하죠. 우리가 참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우리의 양심 자체도 정말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정말 마치 우리가 MRI나 CT를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이 말씀이라고 하는 MRI, CT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보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탕감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그 사실을 내가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참 놀랍다. 그 사실을 정말 내가 알고 인정하고 깨닫고 느끼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오늘 또 나를 향하여 주님이 평안히 가라라, 오늘 세상 가운데 불안하게 살지 말고 너는 평안히 가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선언하고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비난의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으니, 그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당당히 나가서 오늘 또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이 자유함, 이 은혜, 이 사랑, 우리가 피부적으로 내가 느끼고 알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느끼면서 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참 코로나를 운운하면서 2,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참 이런 가운데에 참 우리 주변에서 그런다 저런다 하지만,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안과 염려 속에 우리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염려에 사로잡혀서 참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오늘 또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그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다. 참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 이 자체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놓고 볼 때에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눈 뜨면, 옛날에는 눈 감으면 코 벼간다고 했지만 지금은 멀쩡히 눈 뜨고 있는데도 코를 벼가는, 참 비유적인 얘기지만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 내가 참 멀쩡히 당했네, 멀쩡히 당했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당했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지, 이런 세상에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용서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는 은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정말 싸놓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목에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 마음껏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풍성하게 좋은 건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목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정말 그런 걸 보면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또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아니고 뭐겠어요? 생각해 보면 다 은혜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고 느껴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오늘 사랑을 또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죄 가운데에 참으로 사로잡혔던, 또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모든 인생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기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은 참으로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자기의 머리털로 씻기며 향유를 부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감격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오늘 우리 안에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내게 주실, 우리에게 주실, 우리 가정에게 주실, 이 나라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오늘 또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평안한 하나님이여 또 이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한 하루, 기쁨의 하루, 하나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